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 발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에 이 산상수훈을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 이걸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신약 시대에 새롭게 주신 율법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우리가 그런 그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어떤 로드맵이 이것은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그 윤리적인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적인 삶의 지표,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이거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이거 못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가 아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뜻해요. 우리가 온유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원어적인 뜻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겸손.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한.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살펴본 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저기 서울 강남의 그 노른자, 그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의로움,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온전히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천국을 받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의로워져야 주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큼 의로워져야 주님이 이 정도면 됐다, 너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의로워야? 오늘 산상수훈 이 뒤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화이스를 짓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너희의 생각도 다 의로워야 돼. 비유하면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나가, 형제를 욕하면 그 형제를 죽인 거하고 똑같아. 칼로 찔러 죽인 거하고 똑같아. 총으로 쏘는 거하고 똑같아. 너희들 있잖아,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만큼 해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산 것이 더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은지. 우리가 일주일만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시때때로 미워했으며 거짓말을 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음란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으며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으며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했으며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착한 일도 했겠죠. 그 착한 일을 한 것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죄를 범한 것과 이 분량이 얼마나 되겠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해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감격하며 받아요. 나는 못하는 걸, 내가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의도요, 내가 만드는 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로운 행동,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든 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드신 의,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살아서 만든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 노력하는 게 잘못됐어요?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확신이 있기 전이나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고 난 후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막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까지 이것이 뻗쳐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별짓을 다 했고 예수님처럼 성화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선언을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성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 고난을 다 막 무릅쓰면서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온전히 의로움을 이루었다, 거룩함을 이루었다, 내가 해탈의 경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처럼 성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고 이단 교주예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자기가 이런 사기꾼이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온갖 핍박,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교회가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도원 운동이 막 활발하게 전개됐어요. 가지고 깊은 산소. 여러분, 터키의 마테오른, 거기도 성지 순례 때 이제 가게 되는데, 마테오른 거 가보면요, 그냥 몇 백미터 그 바위가 그냥 우뚝 솟아있어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또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되려고 주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죄악 가운데서 철저히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깨끗하게 어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 뼈를 깎는 수고, 뼈를 깎는 헌신, 뼈를 깎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100번, 10,000번, 1000번 우리가 그 수고, 그 노력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해. 존중.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상당히 연로한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 인자 믿기 시작한 때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왜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어렵고 곤란하다. 아주 어렵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경건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자꾸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꾸 뭔가 이게 이 세상적인 어떤 게으름에 빠지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년, 2년 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솔직한 거예요. 이 두 법이 자꾸 내 안에서 이게 갈등을 하니까 있으니까 너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이놈의 육신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인류로부터 이 죄가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싸워요. 평생 싸워요. 자, 그런데 이 공고한 마음, 이 사망,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죄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산상수,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에 이 산상수훈을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 이걸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 신약 시대에 새롭게 주신 율법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우리가 그런 그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어떤 로드맵이 이것은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그 윤리적인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적인 삶의 지표,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이거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이거 못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가 아니다. 예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뜻해요. 우리가 온유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원어적인 뜻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겸손.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던져 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살펴본 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저기 서울 강남의 그 노른자, 그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의로움,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온전히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천국을 받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의로워져야 주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큼 의로워져야 주님이 이 정도면 됐다, 너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의로워야? 오늘 산상수훈 여 뒤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너희의 생각도 다 의로워야 돼. 비유하면은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나가, 형제를 욕하면은 그 형제를 죽인 거하고 똑같아. 칼로 찔러 죽인 거하고 똑같아. 총으로 쏘는 거하고 똑같아. 너희들 있잖아,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만큼 해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산 것이 더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은지, 우리가 일주일만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시때때로 미워했으며 거짓말을 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음란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으며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으며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했으며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착한 일도 했겠죠. 그 착한 일을 한 것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죄를 범한 것과 이 분량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해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감격하며 받아요. 나는 못하는 걸, 내가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의도요, 내가 만드는 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로운 행동,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든 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살아서 만든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 노력하는 게 잘못됐어요?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확신이 있기 전이나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고 난 후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막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까지 이것이 뻗쳐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별짓을 다 했고 예수님처럼 성화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선언을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성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 고난을 다 막 무릅쓰면서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온전히 의로움을 이루었다, 거룩함을 이루었다, 내가 해탈의 경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처럼 성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고 이단교주예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자기가 이런 사기꾼이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온갖 핍박,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교회가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도원 운동이 막 활발하게 전개됐어요. 가지고 깊은 산소. 여러분, 터키의 마테오른, 거기도 성지 순례 때 이제 가게 되는데, 마테오른 거 가보면요, 그냥 몇 백메타 그 바위가 그냥 우뚝 솟아있어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 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또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되려고 주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죄악 가운데서 철저히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 뼈를 깎는 수고, 뼈를 깎는 헌신, 뼈를 깎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100번, 10,000번, 1000번 우리가 그 수고, 그 노력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상당히 그 연로한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 인자 믿기 시작한 때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왜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어렵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경건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자꾸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꾸 뭔가 이게 이 세상적인 어떤 게으름에 빠지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년, 2년 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솔직한 거예요. 이 두 법이 자꾸 내 안에서 이게 갈등을 하니까 있으니까 너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이놈의 육신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인류로부터 이 죄가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돼요. 평생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공고한 마음, 이 사망,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못한다니까요. 이거 내가 처리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좀 여러분에게 내가 몇 번 강조합니다. 구원파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파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파는 극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그런 값싼 싸구려 구원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돼요? 배불러 버려요. 그냥 겨우 조금 찔끔 먹는 것이 아니고 배부를 정도로 그냥 충만하게 주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이거 그냥 충만한 의, 아주 그냥 먹고 그냥 만족스러운 의, 넘치는 의. 배불러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좀 부르더라도 죽어서는 안 돼요. 아주 그냥 넘치도록 만족스러운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를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을 다 해소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산상수훈 그 8복, 8가지 복 중에서 그 4가지, 그 전반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이 있는데 앞에 4가지는 전반부, 뒤에 4가지는 후반부. 그런데 이 전반부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뒤에 4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 다음에 애통한, 그 다음에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고 좀 흔들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지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산 위에서, 가버나움 근처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5장에서 7장의 설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러다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이런 확신과 이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그냥 아주 감격과 기쁨, 그냥 우리의 구원이 흐지부지하고 겨우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냥 먹고도 배부름이 있는 아주 충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충만한 역사,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라, 어쩔까, 마음이 아프네,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의 자리로, 그 사람의 상황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파, 똑같이 고통받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긍휼을 말해요. 그냥 감정적인 것만 아니라 그런 행동, 그러한 섬김, 여기까지 포함이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긍휼이 바로 이런 긍휼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복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그런 분들 너무 감동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먼저는 이 주에 좀 부족한 종을 불쌍히 같이 고민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같이 동역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같이 동역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고
실제로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게 합당하신 분이 종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황공무지로서예요. 우리 사람이 지렁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기 비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증거이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리고 아픔, 질병, 걱정, 근심, 부끄러움 다 준비 다 마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제물로서 흘리는 그 피 다 흘리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는 가정에서 낮아져서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긍휼히 말로만 하지 말고 섬겨. 아내들이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아우 저 왼수 진짜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 최고의 실수가 바로 당신 만난 거야.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안 돼요. 둘 다 불행이에요. 둘 다 불행.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주님이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그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 아 그런 게 있어. 팔복은 이런 거야. 이게 백날 첫날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 내 삶의 적용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요.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불쌍히 그리고 잘 섬겨요. 그래도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사람들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긍휼히 여겨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만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꽝 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못이 없어. 모든 문제는 당신으로부터 비롯해. 이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이거 복받는 마음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이게 선순환.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6번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내 욕심이나 사심이나 내 뜻이 담겨있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올바른 양심, 깨끗한 삶, 선한 삶, 바른 삶,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청결한 마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서 더러운 생각,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말도 순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정결 열심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 손을 반드시 씻고 그 성막에 들어가요. 깨끗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혹시 하나님 본 사람 계셔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영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죄를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죠. 꺼려져요. 죄가 내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싫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뭐 했어요? 숨어요. 죄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이 자꾸 멀어져요. 이게 싫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죄를 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해졌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매일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어떻게 하라?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어저께도 또 실수했네요. 애들 앞에서 그냥 고함치고 그냥 짜증이 난다고 그냥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스메이커, 평화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건강을, 화평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곳을 자기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롭게 만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에 힘들고 또 속상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런 가운데 가서 이 평화롭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요 화평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화평을 만드시는 평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 심판과 저주의 눈으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지간이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켰어요. 평강이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한 아버지, 우리 성의의 죄를, 한성의의 죄를, 우리 신동일의 죄를 주님,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면 이러한 원수, 이러한 죄인, 이런 죽어 막지만 멸망의 자녀, 사단의 자녀, 사단의 어둠의 자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탁 하나님을 막아서는 이 중보자, 예수 화목제물 되신 이 중보자가 예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강이 회복된 거예요. 이 평강.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해요. 지금도 원수로 있는 사람들. 그래,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화목하게 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화목.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직분.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요. 그것이 바른 종이에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화평과 평강의 왕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인정해주고, 좀 더 배려하고 섬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있는 곳이 화평케 되더라고요. 싸움도 어떻게 해요? 손발이 마주져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손이 아무리 강하게 뭘 하려고 해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이 아주 강하게 뭐라고 해도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으로 평강을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피스메이커야 딱 생각하고 내가 겸손하게 딱 낮아지고 섬기면 거기에 그때부터 진정한 평강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지켜야 되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못 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제대로 못 사니까 오히려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얹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8번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 8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 뒷부분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더 큰 충만한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